여러분 혹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기준을 아십니까?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다음의 세 가지를 바르게 이행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순전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권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신실하게 행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이것들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거짓 교회라 그렇게 기준을 삼습니다. 이 세 가지 표지 중에 두 번째가 성례, 다시 말해서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성찬은 우리 교회는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성찬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찬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목사님이 자주 낭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귀에도 많이 익숙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성찬에 참여하십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 성찬입니까? 내가 세례받는 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의무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 성찬입니까? 성찬식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을 기념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참된 교회의 표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성찬식은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인 고려신학대학원의 이성호 교수님이 성찬에 관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성찬의 본질을 식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성찬은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마지막의 식사 자리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성호 교수님은 왕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식사가 바로 이 성찬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만약에 성찬의 본질을 식사로 이해한다면 성찬에 제대로 참여하여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찬을 통해서 적어도 무엇인가를 받았다, 먹었다라고 생각하고 배부름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찬을 식사라고 생각한다면 그 식사의 자리에 참여했다면 그 식사를 통해서 뭔가 배부름을 느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찬에서 중요한 것은 성찬의 어떤 제사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식사를 함께 나누는 교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숭실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원장으로 계시는 권영경 교수님이 주석한 그의 주석책에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성찬의 의미를 우리와는 다르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제사적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성찬을 제사로 의미하기 때문에 미사에 사용되어지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것이 우리 목을 넘어가는 순간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미사 가운데 드려지는 떡이나 포도주가 미사 가운데 땅에 떨어지거나 땅이 흘러 쏟아지는 것을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것을 아주 큰 일로, 불경스러운 일로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사, 즉 성찬을 제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찬을 로마 가톨릭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사로 본다면 성찬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려져야 하는 행위로
규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우리 죄를 드러내고 용서받아야 하는 성찬이 하나의 무거운 제사의식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성찬이 개혁주의가 말하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찬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찬을 식사로 본다면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받아 누리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먹고 받아 누리는 경험의 장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 예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방편임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수단임을 먼저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27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떡을 나누거나 잔을 나눌 때 목사님이 봉독해 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찬식 가운데 성찬식에 참여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셨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혹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성찬 때 떡과 잔을 거절하신 그런 경험은 가지고 계십니까? 또 이 말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셨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살핀 후에 주의 떡과 잔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떡과 잔을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떡과 잔을 받기에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떡과 잔을 받지 않으면 내가 뭔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알겠지라는 그런 주위의 눈치나 나의 자존심 때문에 떡과 잔을 받아 마신 것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성찬에 참여한 것이라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죄를 먹고 마신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성찬식 때 여러분의 죄를 먹고 마신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저 역시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떡과 잔을 받기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혹시 나는 내가 이 성찬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정말로 나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는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아직도 성찬을 할 때마다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앞에 드린 말씀처럼 주위의 시선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등하며 성찬에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뜻으로 먹고 마시는 것,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살피고
나의 모습들 돌아보면서 내가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치 못한 죄를 지었을 때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말씀이라면 과연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씀 앞에 자유롭고 당당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과연 누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성찬에 참여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또는 혹시 그래도 나는 성찬에 참여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만큼 말씀의 앞에 당당하게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내가 어느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아야, 어느 정도로 정결해야 당당하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찬에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 죄와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기준은 과연 누가 만든 것일까요?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다 짓는 사소한 죄 말고 내가 큰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다 짓는 사소한 죄와 그렇지 않은 죄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며 어떤 기준입니까? 더 중요한 문제는 과연 그 기준에 하나님께서는 동의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약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를 분별하고 나를 판단하고 성찬에 참여했다면 내가 가진 그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나님께서 동의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의 크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크기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 거부하시는 동일한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죄의 크기나 차이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을 곧 간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하여 미워하는 것이 곧 그를 죽이는 살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작고 사소한 그리고 보편적인 누구나 다 짓는 일상적인 조그만 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본인이 착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죄는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성찬에 참여할 만큼 합당한 삶을 산 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은 은혜의 방편인데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면 성찬은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찬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성찬은 참여해서는 안 되지만 참여해서는 안 되는 그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사람의 시선 때문에 어떤 자존심 때문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짓는 죄의 현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죄를 안 지어서 죄를 하나 더 짓게 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만드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 죄를 하나 더 추가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말씀 앞에서 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뭔가 꺼리낌이 있다면 무엇인가 어디선가 잘못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주신 예식입니다. 근데 만약 이 성찬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지었는지 확인하는 자리라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과 전을 주의 사람의 시선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는 범죄의 현장이 되고 만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 앞에 죄를 또 지어가면서 성찬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굳이 죄를 지어가면서 성찬에 참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찬을 거행할 이유조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깨닫고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찬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은혜의 방편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은혜 주시겠다 하셨다면 분명히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은혜의 방편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서로 혼자 갈등하고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찬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이 잘못되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성찬 예식 때 목사님이 통화해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본래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주셨을까요?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이 말씀을 주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후에 한동안 목회를 하다가 떠나고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떠난 후에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와 분당의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서 초대 목사가 된 후,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전도 여행을 떠난 후에 그들을 이어서 아볼로, 게바가 뒤를 이어서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와 같은 분파가 생기고 분당이 생기고 서로 다투는,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마 바울파는 처음 교회를 개척할 당시 바울과 함께 수고하며 교회를 세웠던 부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개척 멤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을 지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어 아볼로가 단임을 하여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게 됩니다. 아볼로는 웅명가라는 뜻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성경이 능통한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볼로는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설교를 엄청 잘했다라고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파는 뭐니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기제자가 아니냐,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따랐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막 싸우는 걸 보니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이 최고야 하면서 예수님 파라는 사람도 생겼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여러 파들이 생겼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파벌과 파당은 주님께서 전해주신 이 성찬, 만찬의 식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의 성찬은 앞에 이성호 교수님이 언급했듯이 식사였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교제를 나누는 성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오늘날 교회처럼 이렇게 조직적인 온전한 교회가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장소, 누구 개인의 큰 집이나 아니면 동굴이나 이런 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들이 모이는 교회가 그런 장소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나눌 때도 오늘날처럼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성찬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찬은 성도 각자가 집에서 준비해 와서 그것들을 함께 먹고 마시는 나누는 만찬이었고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자가 개인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때로는 부유한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은 많은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나 노예들은 음식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이 가져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성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기 시작함으로써 상대방 파에 대한 적대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성찬을 위해 가져온 음식에 대해서 적대적인 파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됐다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들이 가져온 사람, 자기 파벌 사람들이 먼저 가져온 것들을 먼저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21절에 보시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음식을 많이 가져왔는데 나누려고 가져왔는데 나와 반대편에 있는 적대적인 파에 있는 사람들은 한 개 나누기 싫어서 우리 파에 우리끼리 산 게 먼저 다 먹었습니다. 먼저 배부르게 먹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심하게는 취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같은 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또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나 집에서 일하고 늦게 예배에 참석하는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하는 말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들이 집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먹고 마시고 취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성찬 예식이 너희들만 그렇게 배불리 먹고 마시고 취하기 위해서 만든 예식이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공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행위는 결코 칭찬할 수 없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창피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성찬 때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성찬 예식이라는 예식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직접 제정하셔서 말씀하시고 나누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 기념하며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들을 너희 배부르고 너희 취하는 너희 만족을 위한 것들로 바꿔버렸다고 지금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27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 참여할 때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 죄를 살피고 성찬에 내가 참여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돌아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앞에도 언급했지만 정말 그런 뜻이라면 성찬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때문에 실제로 성찬식 때마다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참여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은 성격이 굉장히 소심한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신앙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이나 갈등 없이 그저 떡과 잔을 받아 먹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이 말씀을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민하며 참여했던, 고민하지 않고 참여했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성찬식 참여할 때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되돌아보며 내가 성찬에 참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살피라고 성찬에 참여를 하라고 할 때 자기를 살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하는 방식, 참여하는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찬은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가져온 것을 자기가 먼저 다 먹어버리고 배부르고 취해 있는 반면에 어떤 가난한 성도는 먹지 못해서 배고픔을 느끼는 이런 태도를 살펴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찬에 참되는 의미는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인데 내가 먼저 배불리 먹고 나는 취해 있고 누구는 배가 고파서 참여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이런 태도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끼리 먼저 먹고 먼저 배부르고 먼저 취해 있는 이런 행동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러므로 성찬은 주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끼리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먹고 마시며 주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참된 성찬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잘못이 있거나 죄가 생각나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다면 여러분 대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은혜의 방편인 성찬 외에 우리가 어디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의 경험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죽음을 기념하는 일인데 이 성찬 예식 외에 우리가 어디에서 죄를 용서받고 대속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 사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은 한 군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어떤 이름도, 어떤 장소도, 어떤 행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노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통해 용서함 받고 그 더석에 주님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며 감사하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에만이 이 성찬 예식이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고민하고 갈등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갈등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죄악이 생각나고 그런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내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 죄의 용서하심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야 하는 그 자리가 그렇게 우리 삶들 되돌아보는 그것이 바로 이 성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우리 죄를 돌아보면서 성찬에 참여할까 말까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만이 참여하는 예식이 아니라 도저히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살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참여하는 장소가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이제까지 성찬 예식 가운데 이런 말씀 때문에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면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주의 은혜의 자리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죄 용서함과 은혜를 나누고 또한 주의 성도를 살피고 돌아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을 회복하고 함께 누리고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복된 공동체, 아름다운 대구 서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